자, 요한계시록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9번째. 자, 13장.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거 지금 좀 더 오래됐으니까 잠깐 복습을 해야 되겠죠. 기억이 나려면. 자, 전 3년반이 끝났죠. 마지막 7년 중에 전 3년반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후 3년반 반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7년인데 여기 전 3년반이 끝났어요. 그리고 후 3년반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너무 극심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환란이 오는데, 여기는 무조건 진노의 대접이죠.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준비 과정에서 식장이 이제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완전히 먹어라, 그것도. 요한계시록 완전히 먹으라는 얘기죠. 단단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고 나서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이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그러다가 두 증인이 어느 날 죽었다가 올라갑니다. 왜? 환란 전에 가야 되니까. 네. 환란 때는 이거 보통 믿음으로는 3년 반을 못 버텨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12장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장이 뭐예요? 용이 나오죠. 붉은 용. 이 용이 원래 하늘에 있다가 원래 사탄이 아니었죠. 그렇죠. 천사였어요. 루시엘이었는데 하나님과 이제 높이 같아져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떨어졌죠. 그래서 루시퍼가 됐죠. 그래서 그게 사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제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여기까지 기억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거기다가 마지막 후 3년 반 때 됐을 때 미카엘과 천사들하고 이제 마귀 사탄하고 싸우죠. 싸워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구로 이 땅으로 떨어지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3년 반뿐이 안 남았다고 자기도 알고 자기가 떨어진 다음에는 너무 화가 나니까 어차피 자기가 불가의 유황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형상이,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왼수의 아들, 딸은 예쁠까요? 아주 그냥 왼수같이 똑같을까요? 똑같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영적으로 따지면 아들, 딸이고 형상도 하나님이 형상을 비춰서 영혼적으로 만들어졌고,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란 말이죠.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이제 공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자기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이 심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용이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불러들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짐승원.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 바다. 기억나시죠? 바다에서 나온다. 해양 세력. 이해되죠? 해양 세력. 그러니까 이게 유럽 쪽이죠. 유럽. 이제 성경학자들은 다 이걸 이유로 봐요. 이유. 옛날에는 10개의 나라가 합쳐서 이유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10개 나라가 넘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틀리니 아니요. 해석을 학자들이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개 나라가 아니고 10개 민족이든지 10개 언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권,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이렇게 하면 10개면 거의 맞거든요. 유럽이 쓰는 언어가. 뭔 얘기인지 앞으로도 전체가 유럽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라가 많아도 영어권은 좀 딱 영어권 쓰는 거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하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10불이라고 돼 있지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나라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로마 2니까 요거 이제 다니엘서를 봐야 알거든요. 로마 1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나라고, 그 다음에 로마 2, 그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단어 그러죠. 이 다리서부터 기억을 못 하시는 거 같네. 잠깐만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서 또 오래간만에 하시니까. 간단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연상법. 그죠? 자, 다니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신상. 이렇게 그리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요거. 사람. 이렇게 된 꿈을 꿨는데 요게 바벨론. 기억나시죠? 메데바사. 요거. 헬라. 요거 로마. 근데 여기 발가락 5개, 이렇게 해서 요게 로마 2.
요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고. 기억나시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로마에서 동로마 소마에서 나온 이 열 발가락 시대에 돌이 날라와서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서 돌의 나라가 된다, 메시아 나라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세상은 끝난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걸 이유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해양 세력이고 로마에서 나왔고, 이유가 시작될 때 로마 저기 거기 선원 모여서 죄악 맺으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로마에서.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은 2000년 전 썼는데 벌써 그냥 아주 지나 보니까 탁탁탁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제 요거 다음에 두 번째 짐승 2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 바다에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는 정치 세력이죠. 정치 세력. 정치 세력 왕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 요거는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는데 여기 뭐예요? 종교. 종교 지도자. 요거.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정치 세력,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진짜 적그리스도. 나중에 그 전에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했잖아요. 뭐 애굽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이건 다 모형이었고, 이건 진짜 마지막 7년 그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 적그리스도하고 음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음녀.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러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뭐 기사성 같은 우리 종교개혁했던 선배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음녀를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봤어요. 근데 음녀는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자꾸 헷갈리니까, 이게 카톨릭이거든요. 이게 카톨릭이에요. 이게 음녀에 대해서 17장 18장 이게 정확하게 나와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나갈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카톨릭인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잘못 알아갖고. 왜냐면 그 당시는 이걸 다 열리지가 않았죠.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이스라엘 독립된 다음부터 진짜 말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는 이게 딱 구분이 되는데, 그 전에 이분들은 1500년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칼빈이나 그 훌륭하도 우리 그 장로교 칼빈도 1500년 사람이니까 알 수가 없죠. 왜냐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된 이후에 이게 정확하게 말세 지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비슷하니까 그냥 음녀가 적그리스도고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배워보면 알지만, 나중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음녀를 죽여요.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죽여? 그러니까 자살하나? 아니잖아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시록이 안 열렸으니까, 1500년대는 안 열렸으니까 이렇게 우리 선배들은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재가 아직도 있어요. 교회에 가르칠 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디서 잘못 들은 계시록 들으셨던 그 개념이 있으면, 이거 저기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 거 올려놔도 이게 좀 잘,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우리 동영상 나가니까. 자, 근데 그건 이제 오늘 얘기는 그거는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적그리스도는 맨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진짜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건 그 전에 나타나는 건 그냥 모형과 그림자고. 이해되시죠? 로마도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짐승이 되는데, 자, 9절.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8절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짐승. 짐승 적그리스도. 정확하게는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배우니까 다니엘서처럼 이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세세하게 돌아서 짐승 원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그리스도한테 절한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로교의 그 교리를 잘못 알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시간상 생략하겠어요.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자, 우리는 시간과 공간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렇게 미래에 안 믿고 절을 할 걸 알죠?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 미래를 와 계시니까 미래가 현재니까 그거를 그 사람이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절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안 써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저자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와서 절할지 알고 그 이유도 알죠.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절할지 알고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 쓸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멘?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된 그런 것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이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고. 야, 누구든지 여기서 뭐냐면 많이 들어본 얘기죠. 계시록 2장 3장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라 그래요. 교회에게 이게 얘기가 안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해되셨죠? 자, 2장 3장에 계속 누구든지 7번이나 얘기하던 성령의 교회에게 성령의 교회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는 교회는 없어요. 왜? 4장 1절에 올라갔으니까. 아멘. 아멘.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 중간중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뭐든지 교회에다가 맞추려고 그래. 뭐 나오면 교회. 예루살렘도 교회라 그러고 모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마지막 때는 그냥 그대로 팩트 그대로 거기 나온 그대로만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야 되고 그대로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요. 자, 후삼년반이죠. 그때는 구원을 하기 위한 심판이다 아니면 진노의 심판이다.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뭐라고 얘기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라는 거예요. 구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어요? 그냥 잡혀가서 죽는 게 성도들이 이제 이 믿음에 순교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거다. 구원해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진노대접이니까. 여태까지 계속 기회를 줬는데 인대접에 7번, 나팔장에 7번 다 그렇게 줬는데도 계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중에 막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생명체에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구해준다 싶으면 이제는 끝내는 게 도와준다는 거죠. 만약 3년 반 동안에 이런 악한 인간들을 빨리 끝내줘야 거기 거기서 막 순교하고 뭐 어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저쪽 아마존이라든가 뭐 밀림으로 도망갔던 이런 사람들이 빨리 끝내줘야 악한 사람이 빨리 끝내 구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멘? 그래서 죽는 게 더 복이 됐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기 또 그것도 나옵니다. 자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11절. 두 번째는 어디서 나와요? 땅. 예,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2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외부적인 적이에요. 외부적. 왜? 이 정치 세력이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는 네.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누가 더 무서운지 아세요? 내부의 적이 항상. 외부의 적은 보이니까 어떻게 그래도 준비도 하고 피할 수가 있어. 근데 같이 있는데 믿었는데 그냥 푹 찔러버리니까 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칼에 찔려갖고 설마 네가 나를 찔 일이야. 근데 사실은 이게 내부적이 더 무서운 거죠. 이 짐승트가 이제 내부적인 짐승트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육적인 인본주의적인 걸 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요건 이제 대륙 세력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때 가보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대륙 세력이면 이제 해양 세력이라기보다는 이쪽 그 중국이나 저기 러시아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다와 이렇게 관계없는 이쪽 세력,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쪽이 이제 내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가보면 알겠죠. 어쨌거나. 자, 근데 어린 양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라 그랬죠. 어린 양이 뭘 생각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이 사람이 거룩하고 착해 보고 이거 대단한 종교 지도자로 보이면 뭐로 보인다고요? 아마 저 사람이 예수님일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착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내부예적이에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마귀를 생각할 때, 자, 마귀가 하도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사기를 쳐갖고요. 자, 귀신, 그럼 처녀 귀신, 그럼 생각나는 거 아시죠? 흰소복을 입고 머리를 여자가 탁 펴주고 여기다 칼을 입에다 탁 물고 피가 지지지지 흘리고 히 나타나는 게 처녀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귀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문화라는 걸 통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귀신이 이런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잘 먹은 귀신 대자 이거지. 잘 먹고 죽어서도 귀신 먹고 죽은 귀신. 그죠? 이해됐어요? 때깔리도 좋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죠. 귀신은요 애초에 달라요. 사탄하고 3분의 1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해됐죠?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다. 개는 죽으면 개다. 근데 개가 죽어서 사람이 된다 그러면 피 굳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여야 되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쇠뇌됐어요. 거짓이에요. 개는 죽어도 개고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고 바뀔 수 없어요. 아멘. 그게 문화를 통해서 소위. 그럼 사탄도 마찬가지. 사탄 그러면 하도 그림에 삼지창을 들고 있고 여기 막 이상한 뿔이 나고 그 다음에 뒤에는 꼬리 뭐 이상하게 좀 생긴 거 이렇게 있는 그림 많이 봤죠? 사탄이 그렇게 생겼어요? 무슨 의미할게? 아니요.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라고 보인다 그랬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신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러니까 문화를요 거짓 문화로 사탄이 우리를 많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기독교 문화 아닌 문화는요 될 수 있는 대로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도 뭐하고요? 광명한 천사. 천사. 얼마나 광명한 천사. 그러니까 사탄이 막 무섭다 그러면 아무도 안 속아요. 천사 중에서도 광명한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사기꾼이요.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이면 걔 사기꾼 아니에요. 100%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 왜 당하는지 아세요? 들어보니까 걔는 절대 사기칠 애가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사기쳐도 걔는 절대 사기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걔 말을 들어봐. 논리가 딱딱 맞아. 수긍이 돼.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피라미드 기억나세요? 한동안에 대학 가서부터 박살이 났어요. 요즘 좀 덜한데 저희 때 다닐 때도 해갖고 막 대학생들이 갑자기 막 사라져갖고 어디 가냐면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도 거기 뭐 대학교 이름 되긴 뭐하지만 어느 날 사라져갖고 얘가 어디 갔나 했는데 나중에 났는데 자가용 외제차 벤즈를 타고 왔어요. 벤즈. 아니 얘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다 그래서 명함을 딱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돈을 벌었대. 그래서 아니 너 갑자기 어떻게 사라져갖고 이렇게 갑자기 돈을 이렇게 많이 버냐?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의심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갑자기 벌 수가 없잖아 대학생이 그렇게. 그러니까 싹 의심하니까 의심이 들지. 내가 증거 보여줄게. 그래서 그 통장 있죠. 통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돈이 그냥 그렇게 찍혔어요. 기겁을 한 거예요, 애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냐니까 내가 친구이든 너희들한테만 특별히 내가 성공한 비결을 알려주겠다. 나중에 피라미드야. 근데 피라미드 제가 몰랐지 뭔지도 초창기 때 얘기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어보면 피라미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그 말이 그럴듯해요. 여기서 이렇게 어차피 마진을 남기는 거니까 A와 B와 장사할 때는 항상 마진을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 마진을 남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사면은 그 마진에서 내가 조금 먹고 너한테 늘려주는 거 그런 식으로 마진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누구에도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내 밑에 또 사람이 생기니까 그 마진이 나한테 자동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는 것도 안 되는데, 요걸 이렇게 며칠간에 걸쳐서 이게 강의를 해요. 그럼 나중에요, 진짜 피라미드 교가 생겨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완전히 돈 집어넣고 나중에는 이제 거지 돼서 나오죠. 근데 논리는 맞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돼요, 실제? 안 되죠.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한 사람, 이런 거 요즘 뭐라고 바뀌었는데? 피라미드라. 다단계. 다단계, 그게 이제 영어 마케팅을 해갖고 한동안 근데 이론은 맞아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 보면 절대 안 돼. 하여튼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마귀한테 속으면요, 야, 맞아. 그래. 저분은 진짜 예수님 같은 분이야. 저런 성자가 없어. 그리고 요거는 뭐요? 두 뿔이 있대. 무슨 얘기냐면요, 이분은요, 정치와 정치와 종교의 모든 것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총회장 내지는 노회장 내지는 종교도 완전히 끝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냥 기본 무슨 어느 교회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들 위에 노예가 있고, 이해되시죠? 노예 위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 위에 또 무슨 쉽게 얘기하면 한기총이 있고 이런 데에 이제 최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존경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도 또 세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 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어디 조그만 개축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는, 그냥 막 텔레비도 막 나오고, 교회도 막 엄청나고, 교인들도 막 엄청나고, 존경받고 이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가짜라고 적그리스도 돕는 이 거짓 선지라고 누가 생각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특징은 용처럼. 용이 뭐예요? 사탄, 마귀. 근데 사람들이요, 다 속아요. 메시지를 보면은요, 사탄의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의 진리를 거꾸로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딱 알 것 같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거꾸로 얘기하면 알 것 같잖아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팔복 중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죠? 우리 화평케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평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세상. 그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평화 주러 왔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종교끼리 전쟁을 하네요. 캐톨릭하고 이슬람하고 천년 전쟁을 했어요. 그죠? 중세 때는. 그죠? 얼마나 피빈이 났습니까? 또 캐톨릭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또 거의 천년을 싸웠죠.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또 다른 종교하고 이슬람 요즘에 테러나는 게 이슬람하고 또 기독교하고 안 맞아서 또 일어나고 이스라엘하고도 또 그 옆에 아랍하고도 또 싸우는 거고. 그죠? 그럼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 종교가 서로 화평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 큰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이 평화를 이룹시다. 종교 간의 평화. 이걸 이뤄야 됩니다. 이것만 되면 세상에 큰 전쟁들은 없어지고 이슬람 테러들도 없어질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외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그죠?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만 놓고 나머지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나 뭐 힌두교나 받아들일 때는 저건 지네만 옳다 그러고 나머지 종교를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나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죠. 예수님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부모 주민수도 아니고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서로 화평하게 상대를 인정해야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구원의 길이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들의 길이 있는 거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만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 그러면 저 사람들도 사실은 올라가다 보면은, 그죠?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 한 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WCC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서로 종교 간에 화평하고 서로 인정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싸움도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박수 받고, 저 기독교는 맨날 저기 그 독선적이라서 혼자만 옳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그랬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우리 보고 개 무슨 교라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까? 평화를 이뤄야죠. 그게 한게 WCC예요. 그럴듯하죠? 그렇잖아요. 평화잖아. 그렇게 하면. 근데 그래요? 아니에요. 다 지옥을 끌고 가는 거야. 말은 그럴듯해요. 그죠? 그럴듯하잖아. 성경 뭐 그리 되고 뭐 평화로 그렇게 하면 평화 될 것 같지? 안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요. 평화가 아니라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 지옥 가게 하는 걸 알면서도 전도도 안 하고 그 사람 인정을 해. 그래 그렇게 너대로 또 천국 간다. 어디 그렇게 있는 데 있어요? 사기지. 근데 그런 말에 우리나라도 벌써 70%가 총의 70%가 거기 부산 그 WCC에 가갖고 같이 손 들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장로교의 가장 큰 교단이라는 거기도 세상에 그 공문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공문이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불교 그 무슨 행사 있으면 가갖고 거기서 막 그 목사님이 저기 설교하고 인사하고 그 행사에 막 두두두두 해갖고 이렇게 그 부처님 그 행사에 절하고 그러면 같이 합장도 하고 막 그리고 또 이쪽으로 또 오셔갖고 스님이 또 여기 서갖고 또 막 자기 부처님 또 그 사람들 뭐라 설법이라 하나 그런 것도 그거 공문이 왔었다니까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마귀 소리죠. 예수 외에 다른 거 구원 없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죠. 우리가 독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 지옥 가는데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냥 지옥 가는 걸 내비두면 이거는 사랑 실천이 아니에요. 반대지. 사람 죽어가는 거 알면서도 그냥 내비두는 거. 마약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이 마약 먹고 싶다니까 그래 많이 먹어 몸에도 좋텐데 그래 뭐 기분 좋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안 돼. 마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너 몸 버리고 인생 끝장나. 그러면 그 사람 마약장이가 그래 안 먹을 게 그럴 것 같아요? 웬수처럼 보이겠지. 그렇지만 그거를 못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몸으로 들어오는 게 사랑인 거고. 우리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혼에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그냥 내비두는 거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잘 말하냐면 지금 WCC만 봐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개념을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평화 개념, 사랑 개념. 사랑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놔두는 게 동성애 인권입니다. 그러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사랑을 해야죠. 왜 그 남의 저기 차별을 합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아니지.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는 그 죄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죄는 못 짓게 해야지. 그 몸 다 나중에 그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생기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도 헷갈리고 기본적인 거 그러면 그거 안 하게 해주는 게 그게 알려주는 게 사실은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차별이 아니죠. 그거는 알려주는 거지 친구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게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무슨 얘기지? 그런 식으로 반대로 막 가리키는데 세상 사람들이 맞아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종교화합을 이루는 분이야. 인권을 동성애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막 편협적이고 인권을 뭐라 그러지? 괴롭히는 그런 반인권적인 사람이라고 막 세상에서 벌써 우리가 벌써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벌써 있지만 아직은 그림자예요. 이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요 사람들 다 미쳐요. 맞아. 왜? 권력을 받았거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자 여기서 이제 큰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심성축 하는 건 이거요. 하나님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능력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그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죠.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똑같이 해요. 용이 사탄이 요 적그리스도 왕 모든 거절을 줘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2 요 종지도가 얘한테 666표 받게 하거나 우상에 얘한테 절하게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사입이 들어보셨어요? 비슷하지만 하나님 걸 흉내내지만 비슷하지만 가짜다. 반대란 말이야. 사입이 가짜란 말이야. 똑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 얘 능력이 얘한테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얘가 얘를 띄워주니까. 자,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데 이제 막 속기 시작하는 거야. 자, 다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 용의 말을 막 하고 막 이단의 메시지를 막 얘기하고 뭐 평화도 막 바꿔버리고 사랑도 바꿔버리고 동성애를 뭐 사랑이라 그러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사람들이 막 거의 맛이 간 거죠. 이제 마지막 때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을 알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저거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데? 라고 할 사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나오면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짐승2가, 그러니까 이 가짜, 이게 먼저 나온 적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그들의 그 앞에서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엄청난 능력을.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이 사람을 믿겠습니까?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고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 지도자인데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딱 일부 사람들이 이건 너 성경하고 틀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 말 못 듣겠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행하는 게 내가 너네랑 같은 수준인 줄 알아? 그러면서 뭘 했냐면 큰 이적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반대하는 그 목사님들 딱 모아놓고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보여줄게. 니들 봐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게 버리는 거예요. 기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니? 이게 어디서 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엘리야. 내가 엘리야급이야. 너네들하고 달라. 다 같은 목사라고 목사인지 아니? 나는 엘리야급이야. 나만큼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기겁하는 거죠. 비판하던 사람들이 다 꼬리 내리는 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저거 성경하고 틀린 얘기하는데? 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은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나처럼 할 사람. 자, 불 내린다. 팍 내려. 자, 다음 사람 해봐. 너 나한테 뭐 가짜라 그랬지? 너 해봐. 사도의 능력을 보여봐. 못하죠. 입이 싹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게 엘리야를 흉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떤 능력이나 우리는 착각한 게 뭐냐면 어떤 능력이 있으면 연발이 막 세시면 저분 신령한 분이야. 개뿔 신령해요. 마귀도 흉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판단해야 돼?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아멘. 말씀하고 틀리면 무조건 마귀예요. 아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도 마귀예요. 엘리야하고 비슷해도 마귀예요. 왜? 말이 용의 말을 하잖아. 성경의 말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쫄아갖고 이분이야말로 이분이 틀릴 리가 있어. 세상에 정 회장님이고 이 내부적으로도 높고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갖고 막 불을 내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건 맞을 거야 라고 다들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 어떤 사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서 2장 20절. 사람 믿지 마세요. 그걸 마귀가 사용하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뭐라 그래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대든 이유가 어떻게 짐승에게 우리가 경배하냐,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경배해야지 했는데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모르겠니? 니네만큼 모를까봐? 내가 알려야 같은 사람이야. 내가 너네들 성경 모를 것 같아? 기적도 일으키고. 그럼 내가 왜 짐승에게 지금 적그리스도 세상 그 왕한테 절하라 그러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려줄게. 내가 바보가 아니야. 너네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너희들은 이해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나서 자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자,
너희들이 절 못하겠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이 경우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않겠죠. 이름이 있겠죠. 열왕국의 왕, 이해되시죠? 열불의 왕이 됐으니까 김계동 씨가 왜 경배를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그런데 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사람이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은 보세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먼저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이루시는 분이죠. 이 계시록에 있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야, 안 되어 있는 거야?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다 되어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칼에 상하였다가 하는 것이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러니까 스가랴서 1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럴 때 칼이 찔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내리치는데 팔이 완전히 마른 거예요. 팔이 완전히 이제 장애인이 되는 거죠. 완전히 떨어지든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눈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옛날에는 이게 2000년 전이니까 총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는. 총이란 개념이 없었잖아요. 2000년 전 언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칼로, 요즘 보면은 칼로 찔러서는 테러가 안 돼요. 멀리서 총을 저격을 하죠. 총을 쏴서. 요즘 식으로 버전을 갖고 오자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총을 쏴갖고 팔에 맞은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해되시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을 쏴요. 눈을 쏘면 어떻게 될까? 총알에 눈을 뚫고 들어가서 실명할 정도면 뇌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연설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격을 한단 말이죠. 저격을 하면 그 사람이 팔 맞고 눈에 총알이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응급실에 풀려가죠. 그래서 거의 그걸 다 CNN 이런 거 중계하겠죠. 인터넷도 그렇고 막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막 수술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의사가 딱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럼 기자가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예, 총알이요. 눈을 뚫고 들어가. 그럼 뇌로 이렇게 뚫고 나가고 이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숙연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칼에 상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기겁하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능력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죠. 그것도 흉내내는 거예요. 사입이.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배해야 되는 거야. 이 바보들아.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이해되죠? 왜냐면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시대에 맞춰서 생각하면 탁 이해가 돼요. 이게 상징이면 이렇게 복잡한데 그냥 톡톡톡 하면 이해가 쭉쭉 되죠? 성경 사실만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칼에 살았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더라. 그 다음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리고 이제 그가 그 짐승투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제 적그리스도 모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국에다가 세우는 거야. 전 세계에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 가보면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42,000개래요. 북한 땅에. 그쪽은 때. 근데 북한은요 사실은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절을 해요. 뭐 이게 되시죠? 불나면 김일성 사진을 갖고 나와야 돼요. 타면 큰일 나. 다 죽어. 그 걔네들은 무슨 신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세워놔요. 그러면 가갖고 북한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하거든요. 근데 김일성이 얘기할까요? 동상이? 안 하죠. 근데 여기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 우상을 생기를 줘버려요. 그러면 가서 이제 절을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 상에 절을 하면 적그리스도가 김계동이 왔니? 고맙다. 오늘도 나를 찾아줬구나. 네 뭐 누구누구는 뭐 어쩌다. 그러면 이제 그럼 사는 얘기야. 오늘 너 누구랑 만나서 계약하려고 그러지? 그거 사기꾼이야. 계약하지 마. 알려주는 거야. 왜? 적그리스도는 아닌가? 그러면 기겁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살아있는 신이니까 말을 다 했고 자기 저걸 다 해줘. 존경스럽게 쓰한 성경.
그냥 절하는 거죠. 오지 말라 그래도 다음날 가갖고 얼른 절해갖고 그분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예언도 받고, 그 다음에 오늘은 너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어디 갈 때 그 버스로 가지 말고 전철로 가라. 그러면 나중에 신문 보면 자기가 타고 갈 그 버스 번호가 사고가 나갖고 큰일 나 있어. 와, 믿을 수밖에 없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기를 넣고 말을 하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원해갖고 막 난리도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을 안 한다. 그건 죽여버려야지. 죽이는 데에서 딴 사람들 이의가 없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절하면 다 우리 가서 잘 있냐 그러고 얘기해주고 우리 애들 다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또 누구 사기꾼들 다 이렇게 것을 걸러주게 해서 사업자라는 거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을 100개 만들어라. 단체 손님이 올 것이다. 주문을 200개 해놔라. 그럼 200개 오고 이러는 분한테 절을 안 하겠다고 나쁜 놈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죽여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법도 이렇게 바꿔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떼화법을 바꾼다 그러는 거거든요. 왜? 법 같은 놈들 국민들이 정하고 못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한 거예요, 이거. 아무 생각없이 말 못해도 저기 뭐 몇 배씩 3,000배 가서 돌한테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야. 말 다 해주고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기가 막힌 얘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우상에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냥 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완전히 무당처럼. 무당은 틀리지만 이거는 맞지. 기가 막히는 거야. 자,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가 짐승이 뭐야? 모든 자. 온 세상 사람들. 그래서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이게 이제 모든 온 세상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들에게 뭐를 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소위 말하는 666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하도 많이 드러났으니까 666을 받을까요? 거부를 할까요? 거부할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자, 보세요. 666을 우리는 666이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죠. 성경을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그러냐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휴가 됐을 때도 방송에 나와갖고 다음에 뭐가 일어날 겁니다. 뭐가 일어날 거 다 알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거 표받은 것까지도 사실은 방송에 나와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알아요. 이 사람들도. 아는데도 이 사람들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다 받습니다. 살아남으려고. 그렇죠. 이유가 있죠. 이걸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른손이나 이마. 왜 오른손이나 이마를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명 인침받은 걸 흉내내기. 그렇죠. 첫 번째는요. 이 얘는 사입이라 그랬죠. 비슷하지만 하나님하고 반대로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임쳐서 자기 소유라는 것을 표시를 했죠. 그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아멘. 두 번째 실질적인 이유. 실질적인 이유는요. 편리이기 때문에. 이게 매매거든요.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라는 거는 요즘엔 잘 안 잃어버리지만 저희 어릴 때만 주머니에 이렇게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포켓 이렇게 해가는 거 있잖아요. 쓰리라 일본 말에 쓰리라 그러는데 소매치기. 소매치기도 있고 별게 다 있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죠. 왜? 오른손이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절대 안 잊어버리죠. 도용 안 되죠. 나만이 되니까. 편리하죠. 일단 그것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실 위험 없고 아주 편리하고 어디 가서 그냥 돈 가져갈 필요 없어. 그냥 손만 이렇게 딱 내면 우리 그 계산 요즘에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돈의 개념이 자꾸 바뀌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뭐 조개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나중에 황금으로 바뀌었고, 그죠? 물물교환해서 황금으로 바뀌고, 황금 다음에 뭐요? 동전 다음에 5만 원짜리 지폐. 근데 지금 5만 원짜리 지폐 다 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뭘 갖고 다녀요? 신용카드. 그죠? 신용카드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 베리슈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 보면 오른손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시를 받게 할까요? 팩트예요. 항상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른손만 받으면 편한데 사고가 있어서 잘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사지. 매매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마에다 박는 거예요.
이마가 잘리면 죽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 오른손이나 이마밖에 한다고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60표는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진짜 그걸 받게 하고 그걸 진짜 받으면 성경대로 뭐라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나중에 이게 왜 마귀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표라는 게 소유물 상징이라 그랬죠. 자기가 원해서 마귀가 강제로 먹이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막 일부 막 마귀니까 막 이렇게 받아라 그러고 할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이 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13장에 보면 첫째 짐승 얘기는 나왔죠. 둘째 짐승 얘기, 얘가 이제 내부적인 얘기, 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얘가 그냥 다 속아요. 그냥 뭐 사랑을 얘기하는데 가짜 사랑을 얘기하고,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정의를 얘기하는데 그게 가짜 정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평화, 다 속아요. 그러고 나서 얘가 하는 게 결국은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 중에 이제 666표를 받게 해서 완전하게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666 받으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틀렸다고요. 아직 7년 할례는 오지도 않았고 7년 할례에서도 절반, 그 이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주는 표만이 666표지, 여기 여러분이 표를 준다든가 어떤 회사에서 준다든가 국가에서 주는 표는 660표가 아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준다고? 짐승들이, 이 왕,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돈이라고 써 있어도 한국은행에서 찍혀주는 것만 대한민국에서 돈이죠. 그 비슷한 거 어떤 회사에서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이건 다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발행자가 틀리고 두 번째 시대가 틀려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고, 이건 나중에 마지막 7년 그 중에 절반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발행한 그것만이 666이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팩트로 믿으면 간단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막 전철에 가갖고 이게 피켓 들고 666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하고 있고 막 불안해하고, 뭐 처음에 뭐 바코드 하나 나왔는데도 막 666이라고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또 뭐 베리칩이다 하고 또 난리를 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름은 달라지는 게 더 발전. 그때마다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좀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괜히 쩔 거 없어요. 단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이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디 와 있다? 하늘. 예, 하늘에서 이 7년 동안 예배드리고 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거 끝난다면 우리는 천년왕국의 제사장으로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믿으시고 성경을 아멘. 확실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만 또 천국 가지 말고요. 나만 천국, 쟤는 지옥 가든 말든, 뭐 종교다원주의 돼갖고 너네도 믿어라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지옥 가든, 나는 그냥 가만,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사랑은 전해주셔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이런 데 안 빠지게 하고, 예수를 올바르면서 우리와 같이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고,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가시고 깨달은 거 느낀 것 들고 주의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